본문은 참 유명하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내용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인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더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시험은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믿는 자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관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꼭 갖추어야 될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소 극단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을 때 약속으로 받았죠.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과 지금 주신 말씀에 부딪힘이, 괴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먼저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부정하는 말씀이 부딪히는 상황 한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들로 얻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25년 만에 얻은 아들, 또 약속대로 1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평안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21장에 보면 원수였던 사람과 회복이 돼요. 놀라운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대답했겠죠. 네, 여기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2장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와 22장 1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응답의 목소리의 톤과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에서는 저는 밝고 기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약속대로 정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항상 그렇게 확신에 찬 응답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하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싶은 그런 자리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내어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호와는요, 약속하시고 찾아오시고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뜻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들 이삭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생각,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지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너무 큰 시련 앞에, 너무 큰 명령 앞에, 부르심 앞에 정말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리고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을 정도의 무기력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확신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근거로 무슨 일을 진행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자신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옳았고 선했고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길로 걸어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날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어요. 모든 걸 다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확인이 필요한 거죠. 너 정말 나 믿니? 너 정말 나 끝까지 신뢰하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 산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온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곳이 죽을 것 같은 장소, 고통의 장소, 피하고 싶은 장소이더라도 그 자리에 가셔야 해요. 서야 해요. 왜냐하면 그곳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이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3일 길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산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의 시선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거기에 파묻혀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혹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 관점에 휩싸여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될 시선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종들을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걸어가죠. 종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홀로 서야 할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족도 중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혼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단독자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백을 듣고 싶을 때, 나의 믿음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가지요.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게 6절 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번제 드렸을 때 아버지 우리 재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물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다 알고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대답은요, 이삭에게 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칼을 잡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22장 1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와 11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두 고백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년들 수련회를 준비해야 돼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미리 말씀을 어느 정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락한 집, 평화로운 공간, 그리고 주신 선물 아들과 즐겁게 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답이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대답은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곳에서 선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서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던 장소에, 하나님이 설하신 그 장소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저 아들 진짜 죽이려고 칼 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숨었지요. 피하였습니다. 그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었는데 바위 틈에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침에 친밀하게 교제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던 장소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답하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일, 어떤 감동적인 일을 우리에게 주실 건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려오셔서 십자가 상에서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기적의 자리,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리, 평안한 자리 있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온전한 은총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선물이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죽은 아들을 도로 찾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죽어야 사는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살게 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일러주신 곳에 쓰셔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주보 내용 한번 채워볼까요? 첫 번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통과해야 될 관문은